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우리 친구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요새 다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제한이 되고 우리가 불편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가 건강하게 또 주님만 바라보게 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바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이 험난할지라도 주님 그 힘을 북돋아 주시고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유영민 목사님께 주님께서 힘과 용기와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말을 듣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하루가 은혜롭게 지낼 수 있도록 주님 항상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힘차게 우리가 주님, 저도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 아멘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교독은 한 사람씩 번갈아 나눠서 읽는 것을 교독이라고 그러죠. 7장 54절부터 읽을게요. 54절부터 60절까지. 사도행전 7장 다 찾은 줄 알고 목사님이 먼저 시작합니다. 공의회 의원들은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나서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받고 큰 소리를 지르며 누가 스데반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를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증인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둘러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부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스데반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라는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과 나누려고 해요.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누구의 이야기를 했었죠, 목사님이? 자, 예찬아, 지난주에 누구의 이야기를 했어요? 예찬이? 응? 몰라요? 우리 은섭이. 응? 맞아요. 잘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죠? 자기 소유를 전체를 다 팔아가지고 드리겠다 해놓고 얼마나 드렸어요, 그죠? 거의 일부만 드렸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이제 벌을 받았어요. 자, 지난주에 하면서 지난주에 말씀 듣고 아마 우리 친구들이 생각한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나도 정직하지 않게 거짓말 이렇게 치고 부모님한테도 이렇게 거짓말하고 근데 지금 우리 친구들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목사님 어릴 때는 보면 문제집가 이달의 학습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수련장 그거 한 번 이제 사면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저기 2권 산다 해놓고 한 권만 사고 한 권만 가지고 가서 찐빵도 사 먹고 그때는 떡볶이는 별로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이. 또 핫도그 그때 주로 핫도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핫도그 사 먹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짓말 한 적도 있고 또 우리 또 친구들 중에서는 또 내가 잘못을 해놓고 친구가 한 잘못으로 그렇게 내가 불리해지고 내가 야단 맞을까봐 겁이 나서 그렇게 거짓말하는 친구들도 좀 양심이 좀 찔리지 않았을까. 목사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어른이 되면 어른으로서 또 뭐 중고등학교 언니 오빠는 언니 오빠로서 다 그 연령과 나이에 맞는 그런 어떻게 보면 뭐 합리적인 어떤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합리적인 거짓말은 없어요. 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 이제 나눴지만은 우리가 항상 정직하게 하는 부분은 이거는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어야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직해질 수가 있지. 이것도 훈련이 되지 않고 연습이 안 되면 그냥 습관이 돼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이런 말 들어봤죠 우리 친구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요거 오늘 설교 주제 전에 목사님이 지금 딱 생각이 나서 요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어릴 때 우리 친구들 중에 들은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들은 못 들은 친구들을 위해서 조용히 해주시기 바래요. 자 이제 어느 날 사형 집행장에서 그 교도관한테 당신이 이제 죽을 건데 마지막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는 우리 죽기 전에 어머니를 한 번만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좋다. 그러면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어머님이 오셨어요. 그 어머님이 이제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은 아들을 마지막에 한번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그래도 감사하고 가슴 벅찼어요. 슬프지만. 그래서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저 사람이 죽기 전에 엄마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니까 우리도 참 뿌듯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머니를 만나 딱 상봉을 했는데 이 사람이 사형수가 갑자기 엄마를 끌어안더니 엄마 여기 귀를 꽉 물어가지고 이 귀가 떨어져 나가서 피가 줄줄줄줄 나더라는 거야.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죠? 도구가 없어도 그냥 이 이빨로 그 어머니 귀를 확 물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큰일 났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 이 아들이. 제가 여기서 사형을 당하는 것은 어머니 때문입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 5살 그때 6, 7, 8살 때 내가 옆집에 가가지고 보니까 바늘이 이렇게 바느질하는 바늘이 있어가지고 우리 집에 바늘이 부러져 있길래 그 바늘을 하나 몰래 가져다가 어머니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이거 어디서 났느냐. 어머니 제가 옆집에 가서 보니까 바늘이 여러 개 있고 우리 집에 바늘이 없어서 저 옷을 못 꾸며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바늘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아이고 잘했다. 우리 새끼 너무 잘했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짓을 했냐.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아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가지고 오면 엄마는 잘했구나 살림의 보탬이 되겠구나 계속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큰 소를 한 마리를 다 끌고 온 거야. 이 소가 웬 말이냐. 소가 요즘도 몇백만 원씩 하죠. 소 한 마리에. 그죠? 한우는 막 엄청 비싸니까 그 소는 되게 더 비쌀 것 같아요. 그 소를 끌고 온 거야. 세상에 어머 어디 가서 이렇게 소를 다 가지고 왔니까 어머니 제가 저 누구 집에 일을 하러 갔더니 소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소를 하나 가지고 한 마리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잘했구나 고맙다.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봤더니 이 사람이 도둑질을 너무 많이 하고 또 나쁜 짓도 너무 많이 한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를 이 친구를 기쁘게 해드린다고 엄마가 잘했구나 너무 기쁜 모습을 보니까 좋아서 계속 그렇게 한 거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 아들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 엄마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바늘 도둑을 무슨 도둑 만들었어요? 소도둑 만들었어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직하고 바르게 어려서부터 바른 것을 좋아하고 정직한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자라도 어른이 되면 공부도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생기고 경험을 하다 보면 나도 필요한 거짓말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살짝 하면은 입이 더 잘 될 것 같고 저 사람을 더 기쁘게 해줄 것 같고 그런 유혹이 어른이 되면 들어와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습관이 된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선택을 해야 될 때 내가 다른 사람하고 거짓을 꾸미는 걸 선택을 하면 내가 부자로 살 수 있고 내가 편안해질 수 있고 승진도 할 수 있고 공부도 더 잘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올바르게 살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성령이 감동을 주면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내가 이것을 마음을 내려놓고 정직한 것을 택할 수 있는 그러한 어른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에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잘 간직하고 오늘도 지난주도 그랬지만 이번 주도 혹시라도 내가 좀 거짓말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따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은 세월을 살아봤자 13년 이상을 살질 않았어. 죄가 있어도 13년 정도치밖에 없어. 어른들처럼 50년, 40년, 60년 사신 분들은 죄도 40년치, 50년치, 60년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60년, 50년 산 사람보다 회개하는 시간이 짧겠어요? 길겠어요? 짧아질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은 죄, 한 주 동안 지은 잘못한 것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삶을 살아가면 이제 정직한 것들만 많이 쌓아서 천국 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천국에서 큰 일을 맡기겠노라 내 옆에서 큰 일을 하거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아멘. 자, 원하는 친구들만 아멘. 네, 원하지 않는 친구는 말하지 말고 다시 원하는 친구만 아멘. 네, 아멘. 그런데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친구들 여기 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책에 스데반의 순교. 예, 스데반의 순교. 그래서 오늘은 원래 주인공은 항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주인공을 빛나게 해줄 분은 누구다? 스데반이야. 오늘은. 자, 우리는 조연이에요. 주인공은 항상 누구다?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조연이에요. 우리가 주인공이 될 때 그때 바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정했잖아. 결정을 자기가 했잖아. 그치? 하나님 앞에 하겠다 그래놓고.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하면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다. 이제 이런 거가 정리가 됐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자, 성령이 충만한 상태의 예루살렘 교회가 막 발전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이제 막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한 사건을 알죠. 그리고 나타나셔가지고 진짜 죽은 줄로 알았던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 지치고 힘들어 있는데 막 물고기도 구워주시고 떡도 주시고 그래서 그걸 직접 먹어보고 다 느껴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증인이 돼서 증언을 하고 다니던 때였어요. 그랬는데 이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 사도들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챙기는 것이 너무 버거워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말씀 전하는 일이 좀 소홀해지는 거야. 근데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부족하고 일이 많으면 목사님이 일을 하다 보면 말씀 연구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처소에서 이렇게 일을 잘 해주시면 목사님도 말씀을 집중해서 이렇게 더 공부하고 더 좋은 곳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더 먹일 수 있듯이 이때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회의를 열어서 그러면 이제 더 사도들을 더 세우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럼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옛날엔 집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럼 집사님들을 세우자. 그럼 집사님들을 어떤 기준으로 세워요? 수백 명. 예루살렘 교회 수천 명 되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뽑아요? 7명이라면서요. 70명에서 7명을 차출하는 거는 쉽지만 7명을 어떻게 뽑을까 하다가 그때 이제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중심으로 집사를 세우자.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 4분이 세워졌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거기서도 이제 성도들 중에서 또 이렇게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 보면 이게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르지 않아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교회에서 정말 어려운 일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섬기는 일을 찾아서 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믿음도 충만하게 돼 있어.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하나로 가요. 나는 믿음이 충만하다. 근데 성령이 없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거짓말이거나 하나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같은 거고, 교회에서 섬기는 일. 예를 들어 근데 나는 시간이 너무 없어. 나는 여기에 나올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충성을 하냐?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에 또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돕는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자,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세요. 믿음이 충만하나 성령이 충만하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교회를 정말 못 나올 상황이야. 열심히 일을 해서 나는 돈을 많이 벌었어. 그 사람들은 또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 할 수가 있어. 나는 노래를 잘 불러. 난 다른 거는 못해. 그러면 이분들은 무엇으로 해요? 성가대로서. 나는 다른 건 못해. 난 피아노 반주만 할 줄 알아. 그럼 또 이제 반주만 또 하시는 분이 있고, 나는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걸 잘할 수 있어. 그럼 그런 친구들은 또 뭐,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공과 공부나 성경 공부를 또 다 가르치는 거야. 목사님이 앞서서 얘기했지만 나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일을 24시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안 나가면 못해. 그럼 그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해서 번 돈을 가지고 헌금으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그냥 모르지만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분이 믿음이 충만한지 성령이 충만한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시는 분들 보면 그 전에 조금 교회에 소홀했던 분들도 더 많이 교회에 나오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또 헌금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게끔 그렇게 솔선수범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7명을 뽑았는데 이제 그중에 스데반 집사가 한 명이었어요. 이분들에게 7명에 대해서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할 때 주님의 성령이 임해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을 때 그때 또 성령이 임했어요.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는 주님이 하나님이 그 안수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기도해도 다 듣지만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안수를 머리에 손을 얹고 또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때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영민 목사의 이름으로 하면은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목사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워졌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안수를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더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말을 들어보세요.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십니다. 지금 내 속에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전도자가 되었고 내가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유대 옛날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하나님, 우리가 율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율법은 우리를 완전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되어서 제물이 되어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중간에
중간 대속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막 전파를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유대의 그 옛날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시기해서 스데반이 잘못된 법을 얘기한다. 그렇게 고발을 한 거야. 고발을 해서 어떻게 됐어요? 법정에 잡혀가게 된 거야. 법정에 잡혀가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또 거기서도 또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흥분한 거야. 이 잡아간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스데반을 끌고 나와라. 스데반을 끌어다가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흥분하고 격분이 돼서 돌덩어리를 잡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구약 때 잘못을 하면 그렇게 돌에 맞아 돌에 맞아 죽는 것이 그 이스라엘 저기 유대 구약 시대의 법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봐요. 요만한 뭐라 그래야 되지? 조그만한 뭐가 하나 날라와도 이렇게 아픈데 돌덩어리를 갖다가 그렇게 장정들이 그렇게 던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옛날에 목사님 어릴 때는 선생님들이 여기 이렇게 멀리 있으니까 가기가 힘드니까 친구가 장난치고 말 안 들으면 분필이지. 우리 친구들 분필 알아? 모르겠다. 분필을 가지고 이제 우리 권사님 있는 자리, 그 김병 선생님 있는 자리까지 분필을 갖다가 확 던져요. 그러면 딱 맞으면 목사님은 안 맞아봤네.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아프대요. 되게 거의 학교 다닌 사람들이 알방한데 식은 다 맞아본 것 같아요. 더 심한 게 맞아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그거 한 대만 맞아도 아픈데 맞아봤는지 안 맞아봤는지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생각이 안 난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돌멩이를 가지고 친구들 돌멩이 이따만한 돌멩이가 될 수도 있고 요만한 돌멩이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스데반은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십니다. 이랬더니 더 흥분을 해가지고 더 이렇게 막 스데반을 막 더 이렇게 스데반을 막 돌로 쳤어요. 돌 맞으면서도 스데반은 환한 얼굴이 되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저의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우리가 읽었잖아. 저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확실히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은 자격이 있습니다. 네, 내년에도 계속 교사를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 저들이 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사랑이 있으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목사님도 원래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인데 목사님도 하나님이 사랑을 많이 주시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 날부터 사람이 목사님에게 잘못을 하고 억울하게 해도 저 사람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나왔어요. 물론 목사님도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거는 정말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하면 돼요. 정말 용서가 안 될 때는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원수를 갖고 보복을 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누가 주는 마음이냐? 사탄과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을 갈 수도 없어요. 제일 좋아하는 것이 사탄이 그런 마음이에요. 친구가 나를 억울하게 했을 때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더 사랑을 줘야지 돼. 근데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아직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다 느끼지 못했어요. 아직 덜 성숙했어요. 덜 자랐어요. 이런 친구들은 예수님 제가 사랑하는 것까지는 안 돼요. 그런데 용서 비슷한 것까지는 돼요. 그런데 아니요 예수님 저는 아직까지 용서가 안 돼요. 정말 저를 이렇게 억울하게 했는데 어떻게 용서가 돼요? 그럴 때는 정말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시편을 보면 다윗하고 모세가 이 시를 많이 지었어요. 시편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힘들 때는 글을 쓰세요. 글을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줘요. 그럼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우리 친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렇게 전할 때 예수님께서 위로를 해줬어요. 이 스데반도 똑같은 우리처럼 때리면 아파요. 칭찬해주면 기분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냐? 돌이 날라오는 데다가 확 웃고 있어. 둘 중 하나지? 웃고 있으면 그 사람 어디 가봐야 돼? 언덕 위에 하얀 집. 저기 병원 가야 돼. 옛날에 정신병원이 언덕 위에 주로 많이 있었죠. 강은주 선생님. 그래서 언덕 위 하얀 집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여기 지역에도 많이 있어요. 정신과가. 그죠? 그러면 저 사람 분명히 잘못돼. 얻어맞으면서도 웃으니까 내가 잘못됐거나 뭔가 이상이 있다. 하나는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되면 성령이 충만한 상황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스데반 집사님만큼 막 불을 맞고 이런 일 정도까지는 없어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어려서. 그런데 우리 속에서 억울함, 속상함, 서운함 그런 것들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는 정말 좋은 성과가 났는데 옆에 친구 보고 잘했다 그래. 엄마 아빠는 알지도 못하고 이거 다 내가 수고한 건데 막내가 이거 열심히 했다고 막내만 칭찬을. 그럴 때도 서운하잖아. 그죠? 우리 예찬이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럴 때 그 친구가 우리 그 동생이 얄밉고 미운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이러한 것도 아이고 우리 예림이가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저렇게 기특하게 협조를 해줘서 고맙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손 모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자,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까지 에게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억울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참았던 적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목사님도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우리 친구를 전도하려고 그러면 내가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나누어야 돼요. 그리고 또 억울한 상황이 또 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나만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스데반 집사님 옆에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옆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도 힘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가 더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없이 참는 것은 자기가 주인공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참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공 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자, 우리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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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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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려서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지만 스데반 집사님처럼 어려운 상황까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더욱더 정직하게 우리에게 어떤 이렇게 우리를 모함하고 욕을 하고 억울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성실하고 우리 바르게 해나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험한 일이나 어렵게 우리가 하는 일들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고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있는 처소에서 예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